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를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블레셋은 그 괴를 가져가서 자기들의 승리의 어떤 상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큰 재앙을 맞은 이 블레셋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나님의 재앙이 이 블레셋 땅에 내린 지 어느덧 7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를 그 있던 곳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자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할까? 그래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괴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속건제물을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병이 낫고, 그리고 이 재앙이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낼 이 괴와 함께 보낼 속건제물은 금으로 만든 이 쥐의 형상 5개와 그리고 금으로 만든 이 독종의 형상 5개, 이렇게 함께 보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은 또 아주 재밌는 이런 실험을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보낼 때 소에 이 수레를 끌게 해서 이 괴를 거기에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스로 이 수레가 갈 수 없을 그런 조건으로 그 소와 수레를 마련해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소가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한 것이죠. 어쨌든 이 괴를 돌려보내서 자신들의 재앙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논의했던 대로 금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수레에 이 괴를 실어서, 그리고 금 형상을 실어서 이 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소들은 스스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인 벳세메스까지 도무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아주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그 지역까지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만에 자기들한테 돌아온 이 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며 그 소와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금 독종의 그리고 금지의 그 형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승리 그런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궤를 들여다보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궤, 율법에서는 이 성전의 기구들을 성소와 특별히 지성소의 기구를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여기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은 교회와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이 이스라엘로 궤를 돌려보내기 위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보내려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로 삼을까 하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돌려보는 데 있어서 속건제에 사용할 이 제물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건제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이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을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때는 이 하나님과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해를 가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드리고 그에 얹어서 5분의 1의 값어치를 더 더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해를 가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속죄일 뿐 아니라 실제로 가했던 그 해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것에 대한 이 배상을 해서 이 자신들의 재앙을 끝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 속건 제물인 금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 걸린 병이 낫고, 그리고 이 재앙이 더 이상 이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절에서 이들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나가게끔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 괴를 내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 형상을 바로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개와 함께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재앙이 끝날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내보내게 될 것을 이 바로처럼 한 10대 맞고 내보내지 말고 빨리 내보내자.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수레는 어떻습니까? 이 개와 금 형상을 수레에 싣고 소가 스스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소는 도무지 스스로 이 수레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소들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소는 어떤 소들입니까?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 2마리입니다. 수레를 그리고 농사할 때 이 멍에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들입니다. 이들에게 수레를 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마리가 있는데 곧장 갈까요? 좌충우돌하지 않을까요? 서로 막 일로 갈라 그러고 절로 갈라 그러고 그럴 만한 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들은 송아지, 그러니까 새끼 소가 있는 어미소들입니다. 이 어미소들을 새끼를 떼어서 이 새끼를 떠나서 소가 스스로 가게끔 그렇게 지금 이러한 소들을 고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어미소가 새끼를 스스로 멀리하면서 이 수레를 끌고 이 경계 지역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를 이들이 정말 알아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당한 시험이, 우리가 당한 재앙이 하나님의 정말 역사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어떻게 갔습니까? 곧바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소는 벳세메스 길로 곧바로 향하여 갔습니다. 12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러니까 여러 길들이 있는데 이 벳세메스라는 경계 지역에 가는 길로 그들이 들어서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대로입니다. 큰 길입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좌충우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끼로부터 떨어지니까 소들이 막 웁니다.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막 우는 거죠. 이 정도면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대로이고 울고 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소들이 이상하게도 마치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끌고 있는 것처럼 곧장, 곧바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들은 벳세메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돌 앞에 이 소가 딱 선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금형상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굴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신입니다. 라는 걸 말해주겠죠.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뿐만 아니라 도무지 스스로 갈 수 없는 소를 벳세메스 지역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옮기셔서 이제는 내가 했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블레셋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으로 이 작은 소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잠시 떠났지만 다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를 직접 벳세메스 지역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영광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모든 나라를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아주 싼 가격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블레셋처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역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면,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 교회의 성도인 우리 역시 그 영광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괴가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가 자기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지 않게 떠났습니다. 블레셋에게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괴를 빼앗겼죠. 뿐만 아니라 괴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들이 아주 망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이 모습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나라가 망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잘 살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선포되지 않고, 그리고 제사함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셨구나. 그들은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수레, 나무로 만든 그 수레를 다시 패서 나무를 쌓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기타 제사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다시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요 헌신의 표현이었으며, 자기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런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충분히 망할 만한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분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지만 이들이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담당하신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그 영원한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와 영원토록 나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심으로 그분을 따라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더욱더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한 가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에서는 이 성전의 기구들을 함부로 만지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성전 기구를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것도 레위인들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이 와서 그 궤를 옮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궤를 레위인들이 옮겨야 된다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궤를 만져서 그 뚜껑을 열어서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봤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 높이 계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넘보려 했고 업신이 여겼고 하나님의 영역에 다가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깨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가 얼마나 컸냐면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다. 그리고 70명이다. 이렇게 기록된 사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살육을 당한 것이죠. 백성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에서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다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과 태도를 다시 바꾸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궤를 이제 기럇 예아림으로 보내서 거룩하게 그것을 지킬 사람을 구별해서 이제는 궤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슬피 울 정도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아주 따끔한 그런 징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을 회개하게 함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서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아프고 매우 싫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사랑의 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리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화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나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고 거기서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더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런 복들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영광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그 초월하심,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시며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닮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거쳐가게 할 것입니다. 어느덧 그 문제는 거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선한 선택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성취되고 열매 맺힐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그래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